오늘 아침은 고난당하는 의인, 어제는 1, 오늘은 2, 두 번째입니다. 어제 아침에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 자랑하셨을 때 사탄은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까닭이 있기에, 이유가 있기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인간이 이유가 없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재물의 축복을 주시고 우환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소유물을 치시면 욥도 하나님께 욕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의 믿음은 까닭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입니까? 까닭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까닭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은 욥기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잘해주시고 그래서 내가 세상 사는 것이 이렇게 형통케 되기 때문에 그게 까닭입니다. 그것이 이유입니다. 그럴 때만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그런 까닭이 없을 때는 어떠십니까? 욥기가 우리에게 묻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까닭이 없을 때도 당신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느냐? 스스로 한번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하겠습니다. 자, 욥을 신뢰한 하나님은 사탄에게 그러면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길 것이다. 다만 욥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 하시면서 한번 사탄에게 그렇게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욥의 인생의 고난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루 만에 모든 재산이 날아가고 자식들이 죽게 된 것이죠. 사탄의 생각대로라면 이런 상황에서는 욥이 하나님을 향해 욕하고 하나님을 버려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유가 다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보호막이 되어주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더 축복받는 것도 세상적인 것을 뭐 더 누리는 것도 아니게 되니 그저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을 거둬가시는 이도 여호와시다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는 것도 여호와의 주권에 속하고 거둬가시는 것도 여호와의 주권에 속한다는 놀라운 고백이에요. 설령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것을 거둬가실지라도 그동안 잘 누렸던 것을 이제 돌려드리게 되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욥은 바로 이 귀한 믿음으로 자신이 겪은 슬픔과 아픔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욥의 믿음을 꼭 가져야 하겠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의 찬송을 받으실지이다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믿든 안 믿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중에 그것을 거둬가실 분도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든 안 믿든 그 사실은, 객관적인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긍정적으로 살 수 있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내게 있는 것이 사라질 때 힘들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로 금보다 귀한 욥의 믿음 한 가지를 우리가 배워야 한다면,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입니다. 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믿음 생활할 때 꼭 이 40대 중반 정도 넘으면 우리의 기본적인 믿음이 형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60이 넘어도 기본적인 믿음이 형성이 안 되어 있는 분들 보여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됐으면 40대 중반 정도 되면 평생을 붙들고 살아갈 믿음의 뼈대가 형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 뼈대가 형성돼도 그 믿음대로 당장은 살지는 못합니다. 성장해 가면서 그 믿음대로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이 평생을 내가 붙들고 살아갈 그 믿음의 뼈대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왔다 갔다만 한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언약 백성이 되고 언약 자손을 세우는 것은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이 금보다 귀한 믿음의 뼈대가 딱 형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욥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금보다 귀한 믿음 하나는,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거둬 가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 믿음의 중심이 딱 잡혀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사실을 믿든 안 믿든 객관적인 그런 일들은 그대로 일어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일은 그대로 일어나요. 그런데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거둬 가실 때도 감사할 줄 알고 삶을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참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다시 하늘에서 천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때도 사탄이 호출되었는데 하나님은 사탄에게 물으셨습니다. 오늘 2장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굳게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죠. 그러자 사탄은 매우 상식적인 말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4절과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셔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기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는 것은 그 당시 상거래를 인용한 말인데요. 가죽은 여러분 시장에서 물건을 이렇게 바꿀 때 가죽은 가죽으로 바꾸지 가죽으로 목숨을 바꾸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가죽은 욥의 소유물을 의미하죠. 지금까지 욥의 재산과 자식을 친 것은 가죽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소유물이 아닌 욥의 몸을 직접 쳐보라는 뜻입니다. 욥의 살과 뼈를 치시면
분명히 주를 향해서 욕하며 떠나갈 것이다 라고 사탄은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욥을 믿고 사탄에게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욥을 믿고 사탄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야,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뜻대로 이렇게 우리를 맡기시네. 야, 내가 그런 일을 당하면 큰일 나겠다. 걱정하실 일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 맡기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맡깁니다. 왜냐하면 사탄에게 맡길 수 있을 만큼 그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이 돈독하실 때만 맡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욥이 서로 깊은 신뢰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욥을 믿고 한번 너가 진짜 정금 같은 귀한 신앙을 내게 보여주라. 그 사명을 맡긴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하십니다. 그러자 사탄이 물러가서 욥을 칩니다. 그러면서 욥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되죠. 요즘 아이들은 종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종기가 곧잘 났죠. 종기가 나면 이명래 고약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이명래 고약 생각나십니까? 종기난 부위에 엄마가 붙여줬죠. 하루 이틀 지나면 짜게 되는데, 짤 때는 아플지라도 종기의 뿌리까지 뽑도록 아주 강하게 해서 짭니다. 엄마 손이 어쩜 이렇게 잔인한지 그때는.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재발하지 않고 깨끗하게 그것이 낫게 됐죠. 그런데 그런 종기보다 더 심한 악창이 온몸에 났으니 그것을 다 짤 수 있을까요? 그 짜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였든지 욥은 종기를 짜지 않고 기와 조각으로 온몸을 긁었습니다. 기와 조각으로 종기를 긁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피고름이 범벅이 되었을 것입니다. 온몸에 피고름이 뒤섞여서 악취가 났을 것입니다. 그쯤 되면 사탄의 생각대로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야 합니다. 자기 백성이 이런 우환을 당하는데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하나님이라면 섬겨야 될 까닭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가진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도 그 정도가 전부입니다. 까닭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한번 그 울타리를 다 걷어보십시오. 인간은 그런 종류가 아닙니다 라고 사탄이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한 것이죠. 그것이 사탄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주는 시험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가져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게 하면 사탄이 주는 생각이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이런 사탄의 시험을 당할 때 사람은 예배에 빠지게 되고 기도 생활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탄에게 지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힘들더라도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해야 합니다. 자, 이제 욥이 시험을 당할 때 사탄의 도구가 된 욥의 아내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 누가 가장 힘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가족이죠. 가족 중에도 배우자입니다. 아내가 힘들 때 가장 힘이 되는 것은 남편이고,
남편이 힘들 때 가장 힘이 되는 것은 아내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은 배우자도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슬픈데 남편이 힘이 안 되고 아내가 힘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욥이 그랬습니다. 아내가 힘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저주를 하여 낙심케 했습니다. 오늘 보면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여기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이 말은 그 알량한 믿음, 그 잘난 믿음을 아직도 지키고 있느냐? 이 정도 상황이 됐으면 그런 잘난 믿음 버리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야 되라. 죽어라. 그것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사실 욥이 겪는 고난은 그 아내에게도 고통이었고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부부였기 때문에 둘 다 힘들게 버티는 중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에게 그 잘난 믿음을 지켜서 뭐 하겠어?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세요.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 아내의 믿음은 다 떨어져 버리고 그 남편을 보니까 아직까지 그 잘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그 믿음 버리고 하나님 욕하고 죽으시오. 나도 이제 하나님 안 믿기로 했어. 그 말입니다. 사탄이 사람을 쳐서 시험을 겪으면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욥의 아내가 그런 사람인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에 고난이 오면 온 가족이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함께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여 서로 힘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고난도 이기고 가정이 다시 회복되었을 때 영광도 축복도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홀로 된 성도인 경우는 확대된 하나님의 우리 가족들이 서로 관심을 갖고 위로가 되도록 챙겨줘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홀로 된 우리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남모르는 어려운 일을 겪고 눈물을 흘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으니 서로 관심을 갖고 아플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위로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거치고 나서 그런 것이 사라졌는데 병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사람, 성도가 있으면 꼭 돌아봐주고 관심을 갖고 챙겨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진짜입니다. 진짜. 직분만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직분만 가지고 있으면 권사고 장로고 한수집사고 목사도 그렇습니다. 목사는 뭐하는 사람입니까? 양들을 돌보고 양들의 고통과 어려움들을 헤아리고 한 영혼의 그 아픔을 알고 찾아가서 그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우리 성도님들이 많기 때문에 저 혼자 다 못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가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달려갈 용의가 늘 있습니다. 침묵하지 마시고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들 통해서 내가 달려가서 그 눈물을 닦아줄 용의가 늘 있습니다. 왜? 그것이 저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길을 걸어갈 때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고난을 겪고 살아가는데 그것을 남이 보이지 않게 안고 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을 겪을 때 가정이든 신앙의 공동체든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함께 격려하며 극복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설교의 중심 주제인 금보다 귀한 욥의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걸 살펴보겠습니다. 사단이
욥의 몸을 직접 친 두 번째 시련을 겪었을 때 욥이 어떤 믿음으로 대처했습니까? 오늘은 이 욥의 이 믿음을 우리가 꼭 새기고 갔으면 좋겠는데, 오늘 보면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그가 이르되 그들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중요한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화라는 말이 꼭 재앙을 뜻하는 말 같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화라는 말을 제가 한 대여섯 개 영어 성경까지 다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 화를 우리말 성경은 고난이라는 말로 번역했고, 또 영어 성경 NASB는 역경, adversity라는 말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고난도, 역경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뜻으로 번역했다는 거죠. 저는 이 번역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사탄의 생각은 또다시 보기 좋게 빗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복도 받지만 고난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믿음을 욥이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도 믿음으로 이겨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꽃길만 걷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인생에는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인생에는 고난과 역경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고 소소한 기쁨도 많고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도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어떤 계기로 서울 영락교회 묘지를 가게 됐고, 그 묘지를 혼자 산책하며 둘러볼 때가 있었습니다. 십자가 표시가 되어 있는 어느 성도님의 묘지석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요, 그 묘지석에 이런 찬송가 가사가 뚜렷이 서 있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그거를 보는 순간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한다는 그 가사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슬픔 많은 이 세상은 왜 슬픔 많은 세상일까? 왜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예수를 믿으면 천국으로 변화될까? 그런 생각을 그 묘지석을 보면서 혼자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찬송가인 438장을 좋아하게 되었는데, 그 찬송가 2절과 3절에 그 답이 나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곧 예수를 믿으면 멀리 배던 하늘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기 때문이고, 곧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슬픔 많은 이 세상에서도 예수를 구주로 믿어 천국을 소유한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축복이요 위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슬픔 많은 세상, 그게 진실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만 있지도 않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는 그 천국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내 인생의 삶이 어디나 천국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또한 말할 수 없는 기쁨의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축복도 고난도 있는 그대로 수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복을 누렸으면
시련과 역경이 올 때는 믿음으로 이기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욥이 보여준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욥의 이런 믿음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고난도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게 시련과 역경을 주셨다면 다 헤아릴 수 없는 깊은 뜻이 있지 않겠는가 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욥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위대한 믿음입니다. 좋은 것만, 꽃길만 가는 인생, 아직 인생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과하지 않는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욥이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겨낼 수 없는 그 환경은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복을 누리고 산다 해도 시련과 역경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너무 놀라거나 너무 슬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이 가진 믿음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인생을 잘 삽니다. 성실하게 살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살고 거친 환경이 부딪혀와도 꿋꿋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욥과 같은 믿음을 가져서 이 시련의 세상을 당당하게 맞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